김수천 목사님,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협성대학교 영성학 교수님이십니다. 한국 영성학 총무로도 함께 섬기고 계신데, 우리 목사님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친구 목사님입니다. 20년 전에 우리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그런 목사님인데, 저는 이 목회의 길을 걷고 우리 목사님은 이제 학자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아니었더라면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만큼 저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저에게 이 목회의 길을 이렇게 열어주었던 그런 귀한 친구 목사님입니다. 우리 목사님 영성이 아주 깊은 그런 귀한 목사님이시고, 또 한국에서는 영성학으로도 아주 유명하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가할 때 여러분 기쁜 영성을 체험하시기를 부탁하고, 또 이어서 1시 반에 있는 우리 세미나에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를 하는가에 대한 임재의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우시는 그런 시간 갖추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크게 한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과찬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여러분의 교회는 영원히 기억이 하게 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공부하면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교회에서 목장 모임에서 제 개척교회에 매달 선교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제 기억에 많을 때는 그때 매칭 펀드 개념을 해주셨는데, 교회에서도 일부를 부담하는 거예요. 50%를. 그랬었는데 거의 한 1000불 이렇게 주실 정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애들 4명 데리고 공부를 마쳤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제 복장이 좀 불량하죠? 제 복장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제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기 모여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는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영화 장발장 다 보셨죠? 혹시 아직 못 보신 분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손 들었으면 부부찌리 가서 보시라고 제가 100불을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천만다행입니다. 100불 세이브했습니다. 장발장이 원래 소설이잖아요. 제가 하루는 그 소설에 앞부분을 좀 읽어보게 됐어요. 그 소설의 주인공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이 드신 신부님이었는데, 이 신부님이 나이가 든 여동생하고 사는 거예요. 할머니겠죠.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마을에 이제 신방을 갈 때마다 마을의 그 주민들이 이 두 사람 주위에 모여들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제 이 나이 먹은 할머니 옆에 모이게 되었어요. 그들은 마치 추운 겨울날 거지들이 모닥불 곁에 모여서 불을 쬐는 것처럼 그녀 주위에 모여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를 여인의 매력이 풍기는 그런 여성으로 느끼지 않았다. 그냥 인간이라기보다는 그 속에서 뭔가 빛이 발하는 그런 물체처럼 느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온 그녀의 영혼 속에서 품어나온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따뜻한 빛을 그들은 그렇게 느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의 영혼도 그런 영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로마서 가운데 두 번째 주제가 되는 후반부에 있는 내용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는 것처럼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가 전반부잖아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나머지가 후반부인데,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다루고 있고요. 후반부는 그럼 이제 은혜 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12장부터 있는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있는 14장은 아마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들이 좀 논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음식으로 인해서 아마 초대교회에 논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런 논쟁이 아니라 성도로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현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삶인데, 우리의 영혼 안에 실현된 하나님의 생명의 특성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 주시는 평강, 하나님 주시는 실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첫째 특성은 의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핵심인 거죠. 저는 이제 감리교회예요. 저희 학교도 이제 감리교 학교인데, 저희 감리교를 설립한 목사님이 존 웨슬리잖아요.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 의를, 본문에 있는 의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바로 이곳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Remain in my love. 영원한 하나님의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 하나님의 사랑에 초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나요? 무엇으로 느끼나요? 마음으로 느끼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면서 음성이 들렸죠. 어떤 음성이 들렸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헨리 나우엔이라고 20세기를 통틀어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영성가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음성은 예수님한테만 하신 음성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한 영혼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탕자보다 못한 그런 나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탕자를 기다리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러한 심정으로 날마다 기다리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하신 공통된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어땠는지 아세요? 제자들의 얼굴에 딱 써 있었어요. 평안하지 못함. 주님이 아셨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너희들이 평안이 없구나. 여러분의 마음은 좀 어떠신가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직접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묻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뇨? 너희에게 성령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 시간 똑같이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영적인 숨을 내쉬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아들아, 딸아, 내 마음이 불안하지? 평안하고 싶어도 평안하지 않지? 내가 도와주마. 성령을 받으라. 이 하나님의 숨, 그것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풍선에 공기가 들어가듯 주님의 숨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한번 성령을 갈망해 보실까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이 성령의 세 번째 열매가 그래서 평강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보다 우리에게 더 성령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것을 너무나 갈망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 어거스틴 있잖아요. 세인트 어거스틴. 이 사람은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갈망받기를 갈망하신다. 영어로 얘기하면 더 좀 은혜가 되는데 God desires to be desired.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갈망하고 계십니다. 뭐 하기를? 갈망받으시기를. 여러분, 우리 영혼 안에 지금 하나님의 소원인 성령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우리 영혼은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셋째 특성은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인생의 최고의 동기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애들이 4명인데 보세요. 지금 게임 좋아하게 생겼죠? 게임의 달인들입니다. 너무 못하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죠? 어떻게 하는 건지. 가능하면 컴퓨터를 어떻게 놓으라고요? 거실에 부모님들 볼 수 있는 곳에 놓게 해서 게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무 못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앞으로, 제 앞으로 한 장 쓸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쓸까요? 부모님 전 상서. 소자는 먼저 갈까 하나이다. 왜? 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어쨌거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알거든요. 기쁨이 있지 않으면 삶을 지탱할 마지막 에너지가 고갈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게 저울추가 이렇게 기울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얼마나 더 기쁨을 경험할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더 늦기 전에 올바른 기쁨의 대상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경험하신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이었습니다. 성령의 두 번째 열매가 희락이잖아요. 주님이 경험하신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걸 통해서 경험했던 기쁨이었습니다. 뭔가요? 십자가의 길이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때까지는 불안하셨지만 그러한 결단, 순종을 하셨을 때 주님의 영혼은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은 간단한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영성은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해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으로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있죠. 뒤집어 말하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기쁘기에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11절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길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요 이러한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마음에 넘치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비결,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영성가들 가운데 수도원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들도 있지만 혼자 살았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단어가 다르더라고요. 영어로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anchor right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하는 것처럼 anchor 그러면은 또 뭐 닻을 내리다 이런 뜻이잖아요. 거기다 이제 IT가 붙으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생각의 닻을 하나님께 고정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닻을 어디에 내리시고 이 인생길을 살아가시나요? 돈, 사랑, 명예, 가족, 건강. 이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닻을 내릴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거를 강 목사님한테 배웠다 아닙니까? 뭐냐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닻을 하나님께 내리는 걸 제가 배웠잖아요. 저는 그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큐티가 뭔지 몰랐다니까요. 근데 목사님은 보니까 학교 따고 오신 우리가 도서관에 이제 가는데 플러시 학대학원에 도서관에 앉으면은 뭐 책을 펴요. 영어 책이 아니에요. 보니까 무슨 뭐 성서 유니온 같은 그런 데서 나온 책이었는데 말씀 묵상 책이었어요. 늘 큐티부터 하시고 제가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진짜 대단한 사람은 딴 사람이래요. 누굽니까? 내 와이프입니다. 출근하기 전에 벌써 다 하고 갔습니다. 목사님이 그때부터 영성의 길을 가시면서 제가 또 배웠어요. 하루는 저보고 슬리핑백 좀 빌려달래요. 그래갖고 아니 이걸 뭐 하려고 빌려달라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기도원 좀 가셔야 되겠대요. 그래요? 뭐 하러 기도원 가시는데요? 설교 준비하러 가셔야 되겠대요. 교회에서 설교를 맡으셨대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도원 가서 설교 준비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관심은 늘 학점이었습니다. 아시죠? GPA. 저는 저의 목표를 향해서 갔지만 목사님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GPA를 잘 받으셔야 되고 하는 목표가 있으신데 그것보다는 당연히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순종하는 그런 길을 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아마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남자들이 힘들어하는, 저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명예욕을 이렇게 잘 극복하신 것 같아요. 사실 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만한 교회를 이루시고 하시면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교단적으로 또 뭐 교계에서 이제 목사님 이런 직분 하나 맡아서 좀 일을 해주시죠. 이런 부탁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목사님 한결같이 그런 걸 거절하시면서 목회에만 충실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여러 가지 긴 얘기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올해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말씀 묵상, 말씀 충만.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시편 1편에는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시들을 쫓아서 열매를 맺고 늘 나무가 푸르고 싱싱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요?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는
그런 삶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 동안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한 이 하나님의 생명이 가는 곳마다 우리의 있음에 의해서 전달되고 사람들에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삶을 살았던 영성가가 쓴 기도가 있는데 제가 기도문을 읽어드리고 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는 곳마다 당신의 향기를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당신의 영과 생명으로 저를 가득 채우소서. 저의 온 몸을 소유하소서. 저의 삶이 당신의 광채가 되게 하소서. 저를 통해 빛나시고 저와 함께 머무셔서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제 영혼 안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게 하소서. 오 주님, 그들이 더 이상 저를 보지 않고 당신만을 우러르게 하소서. 저와 함께 머무소서. 그러면 제가 당신처럼 빛날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만큼 반짝일 것입니다. 오 주님, 모든 빛은 당신에게서 옵니다. 저는 아무 빛도 아닙니다. 저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분도 당신이십니다. 저의 마음이 당신을 향해 품은 충만한 사랑으로 당신을 보여주게 하소서. 아멘.